엘살바도르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다윗 목사님의 집무실인데요. 한켠에 우리 꿈불의 사진이 인쇄되어서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이 세계보고마와 또 꿈불애를 얼마나 가슴에 담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라 저도 집무실에는 처음 들어왔는데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네요. 여러분,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동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 안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 살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세상적으로는 그 인생에 가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영원한 것을 두고 볼 때는 그 인생은 아무런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암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상이 돌아가는데 유익한 일을 했다고 한들 영원한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영원한 인생의 어떤 부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인생길을 방황하면서 보내는 그런 경우가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최근의 모습일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교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건진받은 우리 인생은 절대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얘기할 때 큰 테마가, 큰 줄기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사실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는 거,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거, 이게 가장 정확하고 유익하고 또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과 무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바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우리 하나를 생각을 좀 해볼 게 있는데요. 나름 발부둥치면서 말씀을 찾는 분들이 좋은데 아주 이렇게 시야가 좁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 물론 다른 것들보다는 유익하지만 상황에서 말씀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인생 전체를 두고 말씀의 답을 얻게 된다고 하면 그 새픽새픽한 이 세밀한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 인도를 받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거, 가장 중요한 것에서 말씀의 어떤 길을 놓친 상태에서 아주 그냥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만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하면 큰 길을, 큰 산맥을 보지 못하고 요렇게 가야 됩니까? 저렇게 가야 됩니까?에 어떤 질문일 수 있으니까 약간 그 질문은 약간 좀 보류하고 조금 더 인생 전체를 두고 말씀에서 답을 얻는 거, 이게 더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상황에는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내 인생 길의 그 해답이 내가 인생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길이
이 말씀 안에 있구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구나. 라고 하는 답만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고 하면, 오늘 이후로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것이 이제 초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은 사실은 굉장히 우상이 범람하는 땅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래서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 아래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은 궁극적으로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사실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철저하게 어떤 세상의 방법 아니면 세상 이런 모든 부분들을 떠나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발을 딛고 있습니다. 세상과 무관할 수가 없죠. 오히려 그 안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세뇌 아닌 세뇌를 받았죠. 이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안에서 터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어떻게든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선하고 좋은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상입니다. 경쟁하고 비교하고 우위가 되면 교만하고 또 이렇게 열등한 부분에 빠져들게 되면 또 완전히 이제 쪼그라들고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방법 아니면 세상의 문화, 그 세상 입고로 나아가된 이 모습인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곳에서 떠나, 그 모든 것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세상의 발을 디디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방향을 바꾼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그렇게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인도를 받았을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저하고는 무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특별하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인물이니까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해보니 여기도 왔는데 우리 엘사레 분들 그리고 여기 뭐 온두라스 분들 콜롬비아 뭐 여러 나라에서 연결되어 있는 중남미 분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기쁨으로 이제 흑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물로 저를 본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들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런 인물이 못 되는데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으로, 그래서 자기 인생을 변하게 만들었던 그런 상징적인 어떤 인물로 이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볼 때마다 부끄럽죠. 사실 한 게 별로 없는데, 그리고 나는 그런 수준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막 높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 복음을 이렇게 해외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여전히 뭐 가진 거 없습니다. 여전히 능력 없습니다. 여전히 배운 거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중간 이하의 삶이 저의 모습인데, 어느덧 보니까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준 우리에게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한다는 거죠. 이야,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만 그런데요,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했던 이것에 대한 상급은 이로 말할 수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 기준이었고 세상 방법이나 세상 문화에 찌들어서 세상 곧 내가 곧 세상인 그런 모습이었던 우리에게, 야,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 들이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명령을, 그 복을,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딱 사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정리됩니다. 세상 길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으로 갈 거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사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상 길로 가면서 얼마든지 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에 세상을 유지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 속에서 유명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떵떵거릴 수 있지만 영원한 것하고는 무관한 인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이냐,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바로 이 후자의 길이어야 된다. 그 후자의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장구하게 설명하지만 사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 구절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짐을 챙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다. 지금까지 나의 전부였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부였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친척과 아버지와 본토와 그 모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국가의 개념들이 아주 튼튼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다는 얘기는 무수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겁니다.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냥 움직이는 순간부터 뭐 돈이 떨어지거나 뭐 기적이 일어나거나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시한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100%가 됐을 때 쏟아지는 거예요. 희한해요. 1% 걸어갔을 때 1%만큼 상급이 주어지거나 보응이 주어지면 계속 걸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99걸음, 99걸음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것도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걸음이 딱 걸어졌을 때 쏟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야 돼요. 그 말씀만 믿고 가는 삶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정이 세상 가운데 있을래? 그 갈대아 우르 가운데 있을래?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그곳에 머물러 있을래?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후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정하고 그 걸음을 걷는다고 얘기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진실로 이 걸음은 영원한 걸음이 되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결론을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이 두 갈래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길을 걷는 사람과 그 세상길에 세상에 몸을 담그고 있지만 하늘을 보는 사람의 차이, 그 두 가지 차이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순간순간에 많은 응답이 없을 수 있고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마냥 꿈꾸는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하고 좀 상관없는 그냥 이렇게 좀 그냥 뭐 몽롱한 사람, 그냥 이상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매도당할 수가 있지만 진실로 이 걸음이 영원한 것을 볼 때 올바른 걸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창세기 전부인 모습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져야 될 때가 와요. 둘이 키우던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시고 둘 다 거부가 됐어요. 그 밑에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울 지경이 된 거예요. 짐승을 키우는데 여기가 내 땅이다, 저기가 내 땅이다, 이런 부분이 돼서 이제 좀 세퍼레이트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한테 얘기합니다. 어느 땅을 선택하는지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롯이 딱 봤을 때 진짜 좋은 땅을 롯이 선택합니다. 조카인데도 이 삼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사상 아닙니까? 다 양보합니다. 다 양보할 때 우리 주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게 창세기 13장의 14절에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롯의 방법입니다. 찰짝에 눈앞에 보이는 것, 이익이 될 만한 걸 추구합니다. 근데 위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양보합니다. 다 양보함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양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채우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롯이 그렇게 이익을 추구하고 떠났을 때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너무나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문화, 세상 방법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몸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지어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요. 보세요. 모세가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는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됐던 그런 때입니다.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리고 직업이 뭐냐? 이렇게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 나이가 80인데 장인의 양을 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40년 처가살이하고 40년째 처가살이하고 장인의 양 치고 있어요. 자기 집 한 칸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한때는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태어나서 나이 40대까지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뭐 왕자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 정도 레벨이었고 40년 동안은 굉장히 유능했고 나름 뭔가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나이 40부터 80세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이 양을 치고 있으면서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등장하셔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겠는데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한숨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합니다. 그러면 폐기 처분하셔야 될 건데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럼 모세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걸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마침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무조건 모든 것이 축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이 하나같이 기가 막힌 재앙이에요. 근데 재앙을 내리면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근데도 첫 번째, 두 번째 정도까지는 그 율법 이렇게 박수 이런 사람들이 마술 부리는 사람들도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놓고 나서의 반응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니까 오히려 기적을 일으켰던 이 모세는 더 욕을 듣는 일이 벌어져요. 기적은 일어나는데 욕은 계속 들어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9번까지 반복이 됩니다.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백성들을 건져내는 좋은 일을 하는데 그 과정은 뭐냐면 전부 욕만 듣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만약 그냥 단편적으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이제 그 가치 없는 인생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백성들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고난만 계속 받는 거예요. 심지어 위해 주는 그 백성들조차도 계속 자기를 압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그런 일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뿌리면서 이제 재앙이 유월하고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고 나서 드디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손들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10번째에 완전히 두 손 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또 사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힘든 거죠. 그래서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감히 시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조금 하는 중에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성도들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다들 얘기해요. 도전된다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든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런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래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당세복 사역만 두고 볼 때도 벌써 우리가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계속 중남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돼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돼. 하나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현실은 뭐냐? 현실은 항상 부족해. 항상 뭐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경제만 없는 게 아니라 사람도 없어. 사람도 없는 게 아니라 시스템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데 계속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삶은 빠듯한데 이 빠듯한 중에도 믿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참 잘 안 됩니다. 이해합니다. 예, 이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사실 증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둥바둥 내 가정, 아둥바둥 내 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은 주의 것이다. 주님이 당신의 고귀한 일을 위해서 나에게 재능을 허락하셨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다.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그것 자체가 가장 기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의 일을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도전하는 중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주를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은 욕대로 듣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희생해서 주님을 위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 걸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건진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불순종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게 사람들도 몰라주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것들 이래가지고 만약에 그만뒀다 칩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지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세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물러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에 끝이 있다고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끝은 틀림없이 영원한 상급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로 살 거냐?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의 방법,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문화에 찌들어 살 거냐? 아니면 비록 내 몸이 세상 위에 있지만 세상에 발을 담고 있지만 내 눈은 들어서 하늘을 볼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이냐? 완전히 자석처럼 철저하게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이걸 벗기가 참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걸음걸음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 예, 이걸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큰 결단, 내 길이 이 길이구나라고 하는 결단, 아니면 이런 발견들이 있어야지 그 중간중간에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할까요? 저 상황이 어떨까요? 탐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결단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더 비참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큰 근본적으로 두 갈래 길 중에 한 갈래 길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임을 여러분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심령으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문화, 세상 속에 철저하게 찌들어 있던 나로서 나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과감하게 도전한 겁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충분히 욕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세계복음을 위한 일이지만 욕들을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끝내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모세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우리 인생길에 대한 큰 결론이 나지면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예, 가나안으로 가야 되지만 이건 육신적인 걸음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우리 주님이 바로 주신 것이 그것이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이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슴에 쭉 자리매김하면 그런 중에 길을 걷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응답하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교육을 하시다가 이제 말미에 십자가를 이제 지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그 십자가의 제사가 완벽했다는 어떤 그것으로 이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게 되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신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열흘 후에 성령으로 이제 임재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120명 정도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 임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12명인데 11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 근데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20절 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구약 한쪽 구석에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이 말씀들은 사실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다른 사도가 세워져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이것들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성령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정말 중요한 시간대에 뭐부터 하게 되냐면 또 다른 사도 한 명을 뽑는 일부터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급하다라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사도 중에 한 명을 더 뽑게 됩니다.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완전체를 딱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딱 넘어가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닥 급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로 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가 함께 세계복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교만이 아니고요. 진짜로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세대에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사는 삶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누가 강조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교육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 중에는 벌써 저와 20몇 년, 30년 가까이 계신 분이 있고요. 30몇 년 이렇게 본 그런 친구들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오셨지 않습니까? 예. 어디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당대 세계보고 막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급한 것도 아니었고 시급한 것도 아니었고 그거 아니면 뭐 이렇게 밥 못 먹고 산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깨닫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를 순종하기 위해서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아주 놀랍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여기서 막 일어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이 잠시 개인에게 임재했을 때가 있었고 무리에게 임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던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역사적인 부분이죠. 이전에 사도들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탁 임하니까 이러면 참 놀랍죠. 성령의 역사가 임하다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본인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할 때 전 대낮부터 술 취해서 그렇다 라고 비난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쭉 합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화에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에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다 끄집어내서 쭉 설명합니다. 대낮부터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냥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그냥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얘기고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지금 재현된 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그 모든 역사가 사실 말씀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가 사실 말씀 안에서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보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 또한 성령의 역사로 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약간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너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되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교만한 것까지는 좋은데 오히려 다른 부분들을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기뻐해야 돼요.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셨구나. 하나님이 저 교회를 쓰셨구나. 하나님이 저 단체를 쓰셨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너무 이 부분에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보고 못 깨달았다면서. 역사는 일어나는데 말씀이 없다면서.
저는 좀 선명하지 못하다면서. 그러니까 조금만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막 비난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한 것은 아닌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역사에 감사하고 또 그를 쓰신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이런 좀 폭넓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데, 그냥 그렇지 않고 다 우리만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비난하고 이렇게 낮추기 일색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과거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실수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볼 줄 아는 것,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역사를 일으켰다고 해서 비난할 게 아니에요. 또 우리보다 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 당신의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 하나 아니면 우리 소수가 뛰어난다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냐? 저는 세계로 나오면 나올수록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깨달아집니다.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같이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더 섬겨야 됩니다. 저는 정말 교만한 말이 아니고 그냥 가짜 겸손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서 세계복음화가 된다.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져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더 이렇게 주목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라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지 우리가 나를 따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 전 세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 수많은 교회들, 단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실상 인생을 통하여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높여야 됩니다. 박수 쳐야 됩니다. 이 귀한 일이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어떤 중요한 인도 또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할 말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4장에 이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핍박이 옵니다. 이런 핍박의 수위가 그냥 조금 고소당하고 이렇게 벌금 내고 이런 수위가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핍박을 받고 계속 이렇게 감옥에 붙들려가고 이런 핍박이 왔는데 사도행전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23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그냥 핍박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이런 고난 안 당하면 안 돼요. 그냥 복음만 전해지면 되지. 꼭 이런 고난까지 받아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헌신하고 나서 받는 게 이렇게 고난입니까? 투덜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입니다. 라고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일어날 일인 걸 압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를 봐달라고 기도하고,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땅도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의 마음도 진동해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던 바대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은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길을 찾지 못하면요, 원망만 된다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렸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렸는데 기껏 이 결론이 감옥 보내는 겁니까? 이렇게 핍박 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내가 한 것도 수고도 몰라주고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욕만 듣고 이게 전부입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습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가 궁극적인 두 갈래 길 중에 한 갈래 길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안에서도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길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단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등이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 말씀 인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자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것, 다른 말로 따라가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당신의 자취를 따라오게끔 바로 그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그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가 잘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몸을 지니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은 똑같은 세상의 사람이지만 이면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똑같은 민족이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법의 지배를 받아요. 똑같은 민족으로는 한 민족인데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이다 보니까 법의 적용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법의 적용을 받아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똑같은 한국 땅에 살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이 세상에 몸을 지니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세팅해야 될, 설정해야 될 모습입니다. 예.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보장됐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 땅에 속한 자입니다. 예.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까? 라고 설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설정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아주 세밀하게,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고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설명했고, 궁극적인 결론은 그 모습은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로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인데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된다니. 그럼 끝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끝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결국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땅에 속한 자로 살 거냐, 아니면 우리 몸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 거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돼.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설정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가는 모든 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너무 신이 납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엘살이나 이런 데 와서 느꼈던 그런 감동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이토록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모자란 인생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걸 볼 때 이게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세상 방법, 세상 문화, 세상 가치를 떠나서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진실로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세밀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길 중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무수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 아픔이 있고 고생이 있고 많은 수고로움이 있지만 결국 영원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말씀 안에서 길을 다 찾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